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시작되면 어느새 눈물이 흐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왜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담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계속 눈물을 닦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귀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두었던 진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주간 견뎌왔던 무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혼자 삼켜야 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예배 중에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담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물 쏟듯 한다는 것은 억지로 참았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인정하시고 그녀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인 교감의 증거입니다. 예배 중에 흐르는 눈물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억누르고 감춥니다. 강해 보여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면 그동안 감춰두었던 진짜 감정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이 보이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깨우시는 작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일주일 동안 겪었던 힘든 일들을 돌아볼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치유의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기억,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치유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눈물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예물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민정 집사님은 10년 넘게 예배를 드렸지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했지만 예배는 그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였고 마음의 감동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집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예배당에 갔지만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는 가사가 흘러나왔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가사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외로움,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었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었고 그분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 지은 죄, 받았던 멸시와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왜 허락하시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여인은 용서를 받았고 치유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의 형식은 완벽했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눈물로 예배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예배는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분노할 때도 회개할 때도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의 실천 과제를 통해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여는 연습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의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후회되는 일, 감사한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매일 아침 10분씩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번째로 예배 후에는 반드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로 21일 동안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예배 중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찬양에서 어떤 말씀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눈물이 날 때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금식 기도와 함께 특별 예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흐르는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경험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특별히 21일 실천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변의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감사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하나하나를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중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강한 척하며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치유의 눈물이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품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